사사기 10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 때에도 우상 숭배를 하더니 기드온 사후 9장에서는 뚜렷한 우상 숭배의 행태가 세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세겜과 연합하여 자기 형제들을 학살하고 권좌에 앉았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세겜의 배반을 당하여서 내전을 벌여 서로 죽이는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악행에 앞장섰으므로 합당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났을 동안에는 평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자세한 공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한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의 영향력이 아들들을 통하여 평안으로 다스려진 것이 어린 나귀 30을 탄 아들들과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불려진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일의 영향력이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야일 생전에까지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정말 우상 숭배도 더 확장되고 많아지고 있죠.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 징계, 백성의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그러나 다시 재타락, 이러한 악순환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배로부터, 과거의 실패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하고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볼수록 인간이 얼마나 본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망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행태를 볼 때 구원의 여망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도자들 역시 인간인지라 완전치 못하여서 대대로 평안이 보장될 장치를 남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의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이었을 텐데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징벌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사사들의 다스림은 불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 우상숭배를 도말하고 영원히 도말하고 대대로 평안을 지킬 만한 진리의 왕이 등장해야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을 맞이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소양이 너무도 부족하여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왕의 법이 있냐고요? 있죠. 모세 시대에부터 이미 받았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의 법이고요. 그리고 그 법대로 지켜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근데 왕을 맞이할 소양이 먼저 백성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됐는데 법은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없고 우상 숭배만 더욱 번성함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악순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사사들의 시대와는 달리 인상적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백성의 자발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곤고가 얼마나 심하였으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했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인생의 평안이 사라지고 곤고함이 닥쳤다면 분명히 나의 삶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석 앞에 절해야만 우상숭배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평안이 사라질 기미가 보일 때는 신속히 자기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을 반복해서 당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대답은 아마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여호와의 대답을 들을 때 그동안 여호와의 구원이 숱하게 많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새삼 확인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쩌겠습니까? 영영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바로 그것,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인간에게 구원자가 없고 인간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에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였다는 사실이고요. 그 회개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렇게 벌을 받아도 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실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참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을 안 하시고 배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방금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결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백성들의 회개와 그 실천적인 회개를 보고는 구원을 안 하시고 배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도 대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의가 있었고 지도자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서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하고 계심으로 이제 곧 지도자를 붙이실 것을 우리는 예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 먼저 앞장서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가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실천적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필요했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회개를 끝까지 이끌어내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영원히 구원할 자는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백성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의 공로로 인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제자들의 대를 이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내버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실천적인 회개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천적 회개와 진정한 왕을 따르는 백성의 도리가 우리의 인생에 늘 있어서 대대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스라엘과도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적 회개,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동안의 범죄를 버리는 실천적 회개, 온전한 회개로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의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만을 따르며 대대로 제자화하여서 온전한 회개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평안이 늘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